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세상을 창조적으로 열어가는 배경락 목사입니다. 유튜브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내가 키우던 개나 고양이는 천국에서 볼 수 없는 것인가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여러 책을 찾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천국엔 동물이 있을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그 근거로 오늘 이분이 질문하신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두어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천국에는 없다 라고 하셨어요. 과연 전도서 저자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가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뭐가 어쨌든 땅으로 내려간다, 그런 의미로 전도서 저자가 썼을까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만 보면 오해하기 딱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 눈을 열어서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거 금방 오해가 풀려집니다. 영어 성경은 한결같이 Who knows that? 으로 번역해서 그 문장의 뉘앙스를 충분히 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새번역 성경 읽어드리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속으로 내려간다고 누가 입증할 수 있겠는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누가 알랴라는 히브리어는 미요대아인데 이건 문법적으로 강한 부정문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당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아무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도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그 앞절 전도서 3장 19절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조금 어렵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짐승의 운명과 다를 바가 없어 사람도 짐승도 같은 숨을 쉬다가 같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은 헛되기만 한데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은 데로 가는 것을, 다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전도서 저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3장 21절에서 말하는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근거로 해서 동물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천국에 동물들, 그것도 사나운 짐승이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천국에는 자기들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만일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천국에 동물이 없다고 합시다. 그 동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동물의 종류가 150만 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천국. 상상이 되시나요? 푸른 숲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데 풀벌레 소리가 없는 고요한 적막강산 같은 곳.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일까요? 동물이 없다면 식물은, 곤충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오직 사람만 있는 것이 천국인가요? 전 그러면 가기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삭막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어렵죠? 로마서가 원래 어려운데 한글 개역 성경은 그걸 더 어렵게 번역했어. 안 쓰는 말을 막 쓰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이 읽으면 이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야? 공동번역 성경은 쉽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뜻하죠. 피조물이 제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 그러나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왜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그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잘못한 것은 없는데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다시 회복될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 다시 회복될 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에덴의 궁극적인 완성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에덴에서 만들었던 모든 피조물이 다 그 나라에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예언합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7절에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8절 말씀에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9절에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날 많은 짐승과 심지어 이방의 배가 하나님 나라로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마지막 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거기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천국엔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삭막한 곳으로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론 내려봅시다. 천국에는 내가 키우던 개와 고양이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키우던 그 개가 천국에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저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도 잘 모르는